5년 전 새성전에 입당하고 난 후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는 은혜광성교회를 내가 다닌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 아픔 겪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 정도면 좋은데 그래 천호동 어디냐 그러면 교회 이름을 말을 못하고 천호동 사거리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그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성전에 입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옛날 천호시장이 재개발되어서 그 재개발되어 있는 곳에 새로 건축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기보다는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이런 식으로 감추고 속이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신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 가지고 구원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름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을 수가 있을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살인하고 강도짓 한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던 없던, 배웠던 못 배웠던,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복음의 능력을 믿어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로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곳을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방문이 빨리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또 가겠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니까 혹시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소설을 쓰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한번 사람이 이렇게 지게 되면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냥 오해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거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겠다고 자기들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서 안 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의 다른 사역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교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로마에 오겠다고 한 약속을 밑에다 두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자기들은 로마에 있다 보니까 로마 성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쪽에서만 그리스 쪽에서 헬라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 명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명나라가 진정한 중국이요,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청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청나라와 잘 외교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라. 비록 군사력이 있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웠지만 그 나라는 오랑캐 국가라, 이렇게 생각한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가 그 시절 유럽을 통일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산다고 우리를 이방인, 오랑캐 취급을 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헬라에서 하는 일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못 갔다. 더 나가서 로마서 15장을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들리려고 했는데 25절과 26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다 이유를 쓰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들어서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헌금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는 것을 조금 제쳐두고 내가 먼저 예루살렘부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보고 오해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막힌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미개한 족속이라 생각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오해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당연히 너희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 갑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당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정 오해하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 마음을 크게 갖는 넓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어려움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서 권면하고 충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못한 거 충고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겠다고 했어도 못 가는 거 다른 이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았다 오해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 오늘도 마음을 넓히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빚을 지었기 때문에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은 갚지 못하면 결코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게 빚 아닙니까? 빚을 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값이 워낙 폭등해가지고 내 돈만 갖고 집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데 이제는 은행 융자가 30년, 40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융자 다 갚아야지 여러분 잠잘 수 있는 것이고 융자 다 갚아야지만 그 집이 내 집 되는 겁니다. 융자 갚기 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은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할 때 저희가 솔직히 모든 재정이 풍족하지 못해서 65억 은행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갚아가지고 이제 42억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융자 받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저희 교회가 많이 일을 하고 싶지만 저희 교회 아직까지도 융자가 있습니다. 이 빚 갚는 게 우선적인 일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태산을 넘어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는 근데 그 빚이 이 빚인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래도 햇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 이루었다, 만족하다 하는 그 순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좀 부채가 있더라도 그 길, 주님을 위하여 갈 때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21명의 인도 단기 대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서 인도 단기 선교를 은혜로이
다녀왔습니다. 약간의 팀원들이 장염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를 보니까 장염 걸려갖고 못 먹고 힘겨워서 얼굴들이 다 그냥 괴로워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도 땅에 가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국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 뿌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통영요원으로 왔는데 대동강변에서 제네럴 셔먼호 불타 사라지지 않습니까? 27살의 나이에 조선을 구원하겠다고 그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 해보고 타고 온 배가 불타버려서 간신히 대동강 강변에 왔다가 결국은 조선 광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물에 빠져서 헤엄치면서 대동강 강변에 왔을 때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땅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준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칼로 죽이는 박충건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책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책, 그거를 읽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 죽인 그 사람,